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저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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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말씀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렵고 또는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계시록의 그 글의 특성이 묵시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다 보니까 묵시의 특성상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을 이게 섞어서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또 놀랍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과거에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제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게 또 편지 형식으로 또는 환상이나 또 하나님께 뭐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걸로 가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편지의 형식들은 그래도 조금 읽기가 수월해요. 그 당시 실존하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고 그 교회들의 상황에 맞춰서 쓰는 편지임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7가지 어떤 유형들, 많은 성도들이 만나게 될 신앙의 어떤 그 유형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말씀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에 관한 장면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해석만 할 거예요. 더 이상 뭐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놓고선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많은 이단들과 또는 이단에서 뭘 들으시거나 영향을 받으시거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런가 보다 약간 이렇게 설득이 되신 분들이 뭐가 뭔지 분별을 못 하시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계시록 내용이 당시에는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책망이 많았죠. 책망이 많았던 건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부유한 도시에서 핍박 없는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진실되지 않았고 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상황의 여유로움 때문에 자꾸 본인들이 스스로 뭘 해냈고 자꾸 뭘 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문제가 생겨도 로마의 지원, 황제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도시를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돼. 나는 똑똑하고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었다. 흰옷을 입어야 한다. 너희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계시고 너희들은 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너희들 안에 창조의 역사가, 너희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너희들이 지혜롭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결국 창조의 능력, 생명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어. 너희들은 살고 죽고의 문제를, 너희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려 주시고 문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가는 약간 뭔가 예수님이 좀 이렇게 을의 입장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예수님이 접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열어주지 말란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에 무조건 열으란 얘기예요. 다른 거 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함부로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정작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죠. 예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오셔서 두드리시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두드리면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발벗고 나서서 문을 열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오면 이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의 환상을 4장, 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시작점이 묘하게도요, 이 장면이 정확히 뒤집어지는 장면이 연출돼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볼 때에는요, 거꾸로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고 요한이 들어가요. 자, 이 장면이 도대체 어떻게 연출되는 건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게 되는 여러 장면들이 그 시작이 되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의 문을,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끝내고 난 얘기죠. 자, 뭐 이제 이거는 뭐 시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보니라고 돼 있어요. 내가 이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듣고 편지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그게 끝났어. 편지 내용이 끝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느라고 그동안 뭐만 받겠어요? 예, 우리로 치면은 저기 편지지만 받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다 했습니다 하고 눈을 딱 들어서 봤더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내가 열었어야 됐는데 여기는 거꾸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게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있는데 장르가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의미만 정확히 들으시면 돼요. 그냥 문이 있다라고, 문이 있고 문을 열어주셨다만 들으시면 되는 거지, 문이 어디 있냐, 문이 얼마나 크냐, 이거 생각하면 이제부터 산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이제 계시록에 가장 뭐 말이 많은 그 짐승의 표에서 뭐 666, 이게 뭐냐, 그래서 누가 한동안 바코드라고, 바코드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바코드 쓰시면서. 예. 요즘 이렇게 사각형 QR이 나오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예. 왜냐면 바코드 밑에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또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조합을 하고 곱하고 더하고 했더니 666이 나온대. 또 신기하죠. 또 이렇게 하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만들면 다 돼요. 세상사가 그런 거예요. 맞추면 어떻게 맞춰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냥 요한 앞에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이 열려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가.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가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방금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쓴 요한 입장에서는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자기가 하늘을 향해 눈을 열었는데 내 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미.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는 사실은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뼈를 때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와라.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안 열어준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얼마나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그 얘기는, 요한을 향해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왔구나, 얼른 들어와라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시는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문도 다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기만 하면 돼요. 그에 비해 우리는 예수님 음성이 들릴 때 안 열죠. 우선 생각을 하죠. 지금 들어오셔도 되는가. 자, 지금 내 방구석을 보니까 아직 안 될 것 같아. 저기 내일 오세요. 자, 오늘은 내가 혼자 먹으려고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놨어. 이거 나눠 먹기 싫어. 내일 오세요. 자,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어. 이 일 끝나고 오세요. 천국은 놉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놀고 계시고 예수님 심심해서 우리를 불러요. 들어갔더니 이미 예배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정신없이 막 예배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향해 문을 여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 제일 우선순위가 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열고 진짜 하늘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조금만 일 틀어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너무하시네. 실망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뭐만 조금만 틀어지면 그래놓고 휙 돌아서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마치 그 10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뭐만 좀 마음에 안 들면 문 쾅 닫고 잠궈버리고 들어가서 엄마 미워, 아빠 미워를 시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아니란다. 난 너를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단다. 자, 그러니까요. 천국을 들어가는 건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 문도 문 밖에 고리가 있겠습니까? 못 열어요. 여러분 절대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도요. 밖에서는 못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돼요. 안에서 닫으면 밖에서는 못 엽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건요. 사실상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고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창조의 역사, 우리가 죄로 다시 타락하고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뭐 소위 성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유일한 방법.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열어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그거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우리는 순서가 반대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데 반해서 하늘은 열어놓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완전히 얼마나 태도가 다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요한계시록 1장 이미 나왔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올라오라가 내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이게 그냥 위를 향해 걷는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문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한 해석을 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저게 천국이다. 바울은 3층 천에 갔다는데 요한은 몇 층까지 올라갔을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냐?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모릅니다.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거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에 있어서 지금 뭐 나한테 이렇게 이런 외모와 이런 시대와 이런 가정 환경에서 다 살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지지 마시고, 아,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더 사랑해 주세요. 자, 이러면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읽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계시록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올라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시는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하늘, 그 문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요한이 뭐를 보게 되는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건데, 그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고, 그 첫 번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게 뭐냐?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 우리는 계시록 보면 뭐 이렇게 뭐 지구가 망하고 우주가 망하고 뭐 아시죠? 막 저기 대접이 막 붙고 막 뭐 나팔을 불면 뭐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만 기억하시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초청해서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보여주신 첫 번째 장면은 하늘의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토록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일은 예배입니다. 이걸 조금만 넓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 하늘, 소위 하나님 나라, 조금 뭐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삶의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 예배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돼요. 그 말할 수 없는 기분, 소위 은혜 받고 뭔가 한동안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분, 진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전혀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힘과 능력이 막 차오르는 걸 경험하는 그 일들을 사실상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될 수 있다고요. 그 비결이 놀랍게도 예배예요. 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그걸 듣고 당연히 뭐 생략돼 있겠지만 올라갔겠죠. 뭐 안 올라가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일어난 일이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2절에 보니까 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고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일어나는 그 다음 일이 성령에 감동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장래 일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한다라고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열고 듣고 열어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성령의 임재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방언이 터지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하늘에 일어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뭔가 하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이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쯤에 나오죠. 어떻게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는 분명히 타락의 위험인데도 주셨고 타락할 거 알고 주셨고 그러니 타락에 대한 해결책 갖고 계세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계속 유지할 힘조차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 구원의 역사라는 건, 창조의 역사라는 건, 우리 인생의 복과 기적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듣고 문을 여는 것밖에. 뭐 이거를 그냥 보통의 표현으로 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자꾸 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못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앞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시대는요, 정말 똑똑한 시대예요.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 정보가 지식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들 머릿속에 경험과 지식과 많은 데이터들과 그거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어떤 지혜들을 갖고 있으면요, 다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그리고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드리셔도, 예수님 두드리셔도 안 열어주죠. 왜요? 서로 충돌이 나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에서 뭘 만들고 있거든. 될 것 같거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 같거든. 우리 집 인테리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천국 같은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자꾸 똑똑해지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똑똑해질수록 심지어 기대 수명이 100세인데 더 병들고, 저희 시대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10대, 20대들이요.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요. 그 당시에는 뭐 50대, 60대 무슨 성인병, 뭐 당뇨, 암. 저는 그런 게 10대, 20대에 생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랐어요.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자랄 땐 들어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10살 미만도 무슨 소아당뇨라 그러고. 10대 뭐 중반, 후반부터 무슨 암이 나오질 않나. 아니, 원래 나이 들어 생기는 병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좋은 시대에 더 똑똑한 사람들이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뭐 때는 병원을 가서 뭔 약을 먹어야 되고 다 아는데 왜 못하냐고요. 그 좋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아니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시대에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다중 채널로 그냥 줌 같은 걸로 함께 만나서 이렇게 회의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맨날 어려워요. 맨날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옛날에 그냥 편지 보내면 갔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싶은데도 서로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됐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즉각 연락을 가능한데도 왜 안 되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우리의 생사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도와주시겠대잖아요. 다 하시겠대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소위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겠대잖아요. 그걸 왜 안 받아들이냐고요. 그럼 집에 TV가 고장났는데 내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뜯으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심지어 아직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럼 불러야지, 기사를. 그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부르냐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TV가 고장났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문자가 와요. 혹시 사용 중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문자까지 왔는데 왜 연락을 안 하고 내가 뜯어갖고 다 망가뜨리냐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오늘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원리가 이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걸 정확히 반대로 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혼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설마 예배도 안 드렸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헌금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합니까? 전도도 안 해요? 다 했다니까요. 근데도 혼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 믿음과 구원의 가장 핵심을 이들은 제대로 못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라고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요한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모범 답안이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초청하고 오면 성령 부어주고, 그래서 앞으로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편지도 쓰고 환상 보고 그것도 글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무슨 환상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지금 유배당하고 있다고요. 감옥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좀 고달프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은 환상적인 인생, 정말 황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 비결이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 예배의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 게 힘이 안 들고 공부하는 게 힘이 안 들고 일하는 게 힘이 안 드냐? 아니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능히 이겨낸다고요. 능히. 심지어 감옥,
유배당해서 아무도 없는 섬에 거의 홀로 지내다시피 하는 그 상황을 견뎌낸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합을 준비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직장인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정말 할 때마다 인생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마음의 병이 걸리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매운 거 먹고 단짠 먹고, 그러니까 뭐 몸의 장기들 다 박살나고 인간관계도 박살나고, 그 어린 나이에 사실 웬만하면 안 걸릴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병들이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또 살겠다고 또 이를 악물고, 그죠? 예, 그것을 계속 반복해내고 있으니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초청하는 음성.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폭넓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초청에 응할 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볼 걸 보게 하시고 알 걸 알게 하시고 할 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세요. 자, 이제 그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센터에 보좌가 있어요. 이건 딱 봐도 왕의 자리죠. 예, 당연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모양인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과한 해석을 금지하고 아주 간단한 해석들만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여호와께서 앉으셨는데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못 보죠. 예, 보면 죽으니까. 그 대충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벽옥 같대.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딱 봐도 사람의 형상이잖아. 어쨌든 사람 같은 형상이에요. 앉으신 이니까 사람의 형상. 그분의 모양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면 아 하나님이시구나 대충 알 수 있는데 그걸 묘사를 하는데 벽옥 같대. 벽옥. 벽옥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 반지의 그 옥이에요. 예, 약간 푸른빛 나는 그거.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는데 벽옥 같군.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뒤에 홍보석 나오죠. 홍보석. 자, 홍보석은 뭘까요? 오늘날 루비라고 알려진 보석, 빨간색 보석이죠. 아니 옥 같고 루비 같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자, 이렇게 읽으면요 이때부터 과한 해석이 시작돼요.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갖다 맞추면요 말은 될지 모르지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서 계시록은 웬만하면 성경 계시록 내에서 1차로 찾고 안 되면 성경 내에서 찾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걸 넘어가시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벽옥과 홍보석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를 보시면 되죠. 놀랍게도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 그 앞에 흉패를 붙입니다. 그 패에 보석 12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 중에 벽옥이 있고 홍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벽옥은 12번째 마지막 보석이고요. 홍보석이 첫 번째 보석이에요. 12개 중에 첫 번째가 홍보석, 순서가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홍보석이고 12번째가 벽옥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그림이 좀 나와 있거나 뭐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는 성경이면 그게 써 있을 겁니다. 보시면 순번대로 잘 보세요. 전 궁금하시면 이렇게 요즘 좋은 네이버 같은 거 치시면 아예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번이 홍보석이고 12번째 보석이 벽옥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형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있는데 보좌에 둘려있대요. 그 보좌 뒤를 무지개가 둘러있대. 야, 이건 또 뭐죠? 자, 무지개. 자, 무지개는 역시나
성경에는 장면 등장하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딱 봐도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그 무지개.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실상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 언약으로 둘러 있는 곳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보좌의 모양은 또 녹보석이래. 제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녹보석은 이것도 12보석 중에 하나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그때 이제 바닥에 까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의미는 모르겠어요. 애매한. 이게 10번째 보석이거든요. 12번째에선 10번째고. 그 바닥에 까는 보석,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미에 바닥에 까는 보석 중에서는 4번째고. 뭐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마도 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싶어요.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의미. 당시에 이 녹보석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녹보석은 오늘날 에메랄드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예배의 그 첫 장면, 그 예배의 정중앙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장면들이 보이겠죠?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보좌의 옆으로 24보좌들이 있어요. 의자가 2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좌우로 12개씩 있겠죠. 예. 좌우로 12개씩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또 과안에서 금지가 나오죠. 이 24장로가 누구냐? 예, 모릅니다. 이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거를 특정한다. 누구누구가 24장로다. 아니면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24장로 제도를 만든다.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대충은 알아요. 24장로라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상 그리고 로마인들의 개념상 다 10이라는 기준으로 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12를 좌우로 나누는데, 그러면 요한 입장에선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요한도 어쨌든 유대인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분상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24장로는 뭐를 의미하는가?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 12명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딱 24명이 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4명이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당연히 흰 옷을 입죠.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 군관을 씁니다. 관을 왜 쓰냐?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으로 면류관을 주셨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한번 갑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자, 벼락 치고 소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큰 소리가 나요. 자, 그러니까 그냥 천둥 번개 치는 거죠. 우르릉 쾅쾅.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고요. 우리는 저기 이렇게 비 오고 벼락 치면
살짝 무섭잖아요. 예, 왠지 죄진 것 같고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실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뭐가 번쩍이면 왠지 찔리고 잠 깨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음성을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듣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부드럽게 사랑한다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내 귀에 막 너무 커서 내가 듣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들린다고요. 무섭게 들린다고요. 뭐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예배를 드리거나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듣습니까? 막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막 귀에 박혀요. 막 이거 오늘 밤 죽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립니까? 아니죠. 우린 놀랍게도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드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뭐 잠이 깨기는커녕 천둥 소리 들으면 원래 깨야 되는데 우리는 졸다가도 깨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잠이 안 올 때 읽어요. 예, 저도 운전할 때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게 졸리거든요.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멀었구나. 아직 참 믿음이 약하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아직 천국이 덜 완성됐구나. 눈치채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신 경험들, 깊은 체험을 하신 분들 알아요. 그때 무슨 뭐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던 경험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 음성이요, 정말 진짜 무슨 뭐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요, 그 음성이 소위 내리에 박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 들은 게 중학교 때인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게 생각날 때마다 살짝 무섭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음성을 지금은 못 듣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어 봐요. 예, 뭐 벌벌 떨리면서 읽겠죠. 어디 졸아, 졸기는. 근데 얼마나 정신 상태가 해이하면 그저 설교 쓰다가 잠깐 유튜브 보다가 설교 쓰다가 잠깐 졸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다가 잠깐 덮고 어디까지 읽었지 기억 못하고,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졸고, 예.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좀 재밌는 것 같은 얘기가 들리면 귀가 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벼락치고 천둥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생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들으세요. 놀랍게도 그 무서운 음성이 나에게 엄청난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주고요, 내 마음에 넘치도록 사랑을 채워주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예, 당연히 듣고 싶죠. 지금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식어져가는 저의 사랑과 끌어올릴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제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7 영이라고. 그죠?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문 열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오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야, 이게 정말 해석이 어려운 게, 수정 아시죠? 크리스탈. 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뭐예요? 예, 유리 같은 유리바다인데,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볼 때는 그냥 보이니까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넓은 갭이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투명하고 가까운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는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존재적인 차이가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자, 그게 있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있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그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과 이제 24장로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자, 이거는 예배의 장면만 생각하세요. 얘네들이 뭐냐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네 생물이 뭐다.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건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자, 이것도 눈 뜨고 있다고만 이해하세요. 뒤에 이제 날개 나오는 날개에도 눈이 가득하고, 계시록에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다 걔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예배, 천국의 특징,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눈을 뜨십시오. 졸지 마시고. 예배 드리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졸지 마시고 눈을 뜨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거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네 생물이 나오는데 대충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죠.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말하기 뭐한 게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사람 형상 그리고 독수리 형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모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이 네 생물은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면 이 네 생물들은 당연히 생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 생물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동물들의 대표들을 뽑는 거예요. 그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요. 그들의 형상을 띤 존재가 와서 대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우리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시죠? 모든 동식물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으로 연출되는지는 사실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든, 그리고 바울이 표현한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든 대충 그 피조물들도 예배는 드려요. 우리랑 또 존재가 달라서 그런 거지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천사도 예배 드립니다. 인간도 예배 드리고요. 동물도 예배 드려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지으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진짜 특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 있는데, 자, 날개가 6이에요. 대충 설명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위에 있는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아래에 있는 두 날개는 다리 가리고, 가운데 있는 두 날개가 이제 날아다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날개에 눈이 계속 있어요. 다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거죠. 이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찬양의 멘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들이 찬양하는 주된 핵심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또 이제 24장으로 이제 예배하겠죠? 이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24장로들은 특이하게도 여기는 이제 날개 있으니까 날아가면서 하는데 24장로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당시에 엎드린다가 무슨 의미냐? 왕이나 주인 앞에 종들이, 신하들이 하는 태도예요. 절대로 고개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하는 마땅한 태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엎드린다, 기도할 때 엎드려야만 된다, 그게 아니라 이 태도를 말하는, 왕으로 인정할 때 이들이 어떻게 경배하는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다시 드려요. 이건 아까 어떻게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면류관인데 그걸 다시 드려요. 반납하는 게 아니고, 반납이죠. 반납인데 반납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받기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요 정확히 이 면류관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잘했다고 상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문 두드리셨고 난 연 거밖에 없는데 들어오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셔갖고 내 믿음을 넣어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 땐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예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멸관을 주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주면 드리고 무슨 이렇게 의 좋은 형제 마냥 계속 주고받으면서 칭찬에 칭찬을 찬양을 계속 주고받는 게 예배라고요. 그 참된 예배의 모양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잘했다고 그러고요.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다 하셨다고 그러고. 이게 예배의 모형, 이게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제 근데 약간 이거와 빗나간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주면 감사하다고 하하 그러다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삐지고. 그건 예배의 원형이 아니라고. 하늘의 예배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 니네 잘했어 라고 또 상 주시고, 상을 받으면 아 이거 하나님 겁니다 드리고, 아니라니까 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모형, 예배의 원형이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난 한 주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뒤돌아보십시오. 그것조차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약에 있는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고생하고 가장 일 잘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곳곳에 자기가 뭐 풍파를 만나고 감옥에 몇 번을 갇히고 매를 맞고 그저 죽은 줄 알고 막 밖에 던져졌다가 살아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 또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에 지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의사 누가가 맨날 동행해 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치면 정말 그 헌신한, 정말 그 자기 뼈를 갈아 넣은 정도로 사역한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태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울도 어떡합니까? 감옥 가도 찬양 부르고, 우리 같으면 울면서 주님 뭐 꺼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다음날 안 꺼내주면 또 삐져가지고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우린 그러기 쉬운데 반해서 바울은요 가면 찬양부터 시작해요. 그냥 뭐 감옥에 온 김에 좀 쉬자, 쉬는 김에 찬양 부르고 또 편지 쓰자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게 사람이 무슨 강철 멘탈도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한두 번 갇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갇히고 매번 그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이 말도 안 되는 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설마 우리가 아무리 복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생에서 질병 한번 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하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업하는데 실패 한 번 안 하고, 공부하는데 문제 하나 틀리고, 세상 그런 일이 없이 살겠냐고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런 일이 왜 없겠냐고 우리 인생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 한번 겪을 때마다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그분이 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하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어 봐요. 대학을 갑니까? 예? 대학 같은 소리. 무슨 뭐 저기 뭐 갤럭시 폴드니 뭐 아이폰 13인가요? 이번에 나온 무슨 핸드폰에 무슨 노트북에 뭐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땅 파고 삽질 안 하고 있으면 다행이잖아. 우리가 농담 삼아 뭐라고 그래요?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공대 가서 저기 대기업 갔다가 지금 치킨집에서 치킨 튀긴다고. 이게 분명히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 맞지만요,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안 맞아 들어가면 그 일 못해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되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더 욕심을 내고 뭐가 조금 안 될 때마다 불평불만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로가 예배하는 장면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앞에 네 생물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큰 주제였다면, 지금 이 24장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 속성들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5장 본문에도 계속 이어져서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음성에 듣고 내가 그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순종하고 순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때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상으로 받은 것조차도 자기 게 아니라고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죠. 이 천국의 예배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으로 또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 그 음성을 또 들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에, 앞으로 펼쳐진 우리들의 삶에 늘 천국 같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